야곱은 형 에서와의 두려웠던 만남을 감격적인 만남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담대함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족들 앞서서 담대히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나아갈 때 7번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지혜를 발휘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20여 년 전에 동생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일로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년 만에 동생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서와 감격적인 만남을 하고 이제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아비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다음 행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계곡에 자기를 위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한 우릿간을 짓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곱은 심신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까지 홀로 긴 여정으로 여행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하자마자 20년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14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고 나머지 6년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야곱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 몰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한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에게 겁박합니다. 이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그렇게 긴장된 시간을 야곱은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나자 이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형 에서는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온다면 나와 나의 가족이 안전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기다리던 어느 밤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그래서 절뚝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 에서 앞에 담대히 나아갔지만 어찌 일이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는 크게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만남이 감격적인 만남으로 끝나고 헤어졌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의 그 여정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시간 쉬고자 했던 것입니다. 숫곳에서 수년을 머물며 심신을 회복한 야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읍인 세겜 성읍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구입합니다. 이것은 잠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예 틀을 닦고 오래 거주하기 위함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런 야곱의 행동은 이 세겜 성읍 주변으로 좋은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라 가축을 기르는 야곱에게 있어서 물은 필수적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의 한 밭을 믿음을 가지고 샀다. 언젠가는 나와 나 후손에게 이 땅에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격입니다. 이전에 숫곳에서 수년을 머무른 것은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섰을 때에 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돈을 주고 산 것은 어떤 합당한 이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들어섰을 때에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몇 가지 서원의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지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야곱은 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완전히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돈을 주고 구입한 이후에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홀로 나갔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간 이유는 오랜 유목생활 가운데 문명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디나가 그 성읍의 발달된 문명과 그곳 여인들의 화려한 복장과 장식물에 대하여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예 디나가 그곳 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디나의 나이가 15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구경 나온 이 디나의 모습에 반해서 끌어들여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당시에 이 추장이라는 권한은 그 지역의 왕과 같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겜은 물론
이후에 디나를 깊이 사랑하여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밝히고 아비 하몰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하몰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리고 세겜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 성폭행을 당하여 울며 고통하고 있는 이 디나를 야곱에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겜 성읍 모처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습니다. 결혼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물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는 관계로 아들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야곱이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야곱 홀로 그곳 주장의 권세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하고 참은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에 관한 말을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큰 권세 앞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을 속입니다. 너희와 우리가 통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 말을 하몰과 세겜이 받아들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 고통이 오지요.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 3일째 되는 날에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선두에 서서 칼로 기습하여 모든 세겜 남자를 죽이고 맙니다. 물론 하몰과 세겜까지도 죽이지요. 이렇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보복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 관행상 또 다른 보복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세겜 성읍의 친족들과 또 동맹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보복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 가족 전체가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야곱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미 숲곳에서 자신의 지친 심신을 충분히 휴식을 취해 회복하였습니다. 자녀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장성하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오래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아비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 방목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거주할 요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겜 성읍에 사는 이 휘 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멸해야 될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롯이 거하지 말아야 될 소돔 성읍에 거한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될 세겜 성읍 바로 앞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하며 당부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하지 말라 말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은 멸해야 될 족속임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에서가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참으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야곱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그를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씀대로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가나안 족속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휘 족속이 거주하는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의 아주 영적 지각력이 미약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쓰는 말로 낄끼 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낄 자리에 끼고 빠질 자리에는 빠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또 어떤 모임에서도 낄 자리가 있고 빠져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낄 자리에는 끼어야지만 내게 유익이 있고요, 빠질 자리에는 빠져야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낄 자리에 끼고 빠질 자리에 빠지는 것이 이게 지혜인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낄 자리가 있고 빠질 자리가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낄 자리가 있었고 빠질 자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오랜 요양 생활을 통해서 심신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늙은 아비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됐습니다. 거기가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야곱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고자 한 그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다가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비극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세겜 성읍 남자를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친족들과 동맹한 사람들의 전체 보복을 그의 가족 전체가 받아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과거 옛사람의 모습은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피해야 될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지요. 섬김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지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물론 전도의 자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공예배가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즐기는 자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욕망의 자리,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또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는 자리도 피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 피해야 됩니다. 때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지요. 믿지 않는 친구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지만 그 만나는 목적이 그들과 함께 세상적으로 즐기려는 목적이라면 그 만남의 자리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인데요, 나쁜 사람들과 사귀면 우리도 나쁜 사람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락시키려고 유혹하지요. 사탄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에게도 그런 유혹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유혹과 도전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피해야 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는 거주했고 정말 있어야 될 자리인 베델과 헤브론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눈앞에 있는 좋은 목초지가 탐이 나서 풍부한 물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자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오랜 유목생활 가운데 발달된 문명이 그리워서 세겜 성읍에 가까이 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이유든지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산 것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홀로 나간 것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야곱도 디나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가 그런 화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뿐 아니라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 피해야 될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피해야 될 자리를 겁 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초보도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서 다 빠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재직이고 중직자고 심지어 장로 목사까지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이 분명하고 기초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온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단의 가르침을 아예 피해야 되는데 자기는 흔들리지 않다고 자신하고 나아가다가 그 빠지는 거예요. 나 정도 믿음이면 이런 유혹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충분히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그 유혹의 자리,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마귀의 도전 강력합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근처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지금 완전히 원하고 계시는 그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섬김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유익을 나누는 자리,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3일 저녁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몸은 분명히 본당 안에 있지만 마음이 여기 없습니다.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만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지체와의 영적 교제 가운데 유익을 주고 유익을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런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 될 베델로 가지 않고 피해야 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친 것을 반면교사 삼으시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고 그 자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그가 가야 될 베델로 가지 않고 피해야 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친 결과 그의 딸 디나가 큰 공경을 당하고 온 가족이 멸문의 위기에 처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지광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를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아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복을 받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